예, 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세가족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VVVIP가 되십니다. 참 여기까지 오시는 것이 사실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우리가 쉽게 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스케줄이 겹쳐서 못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뭔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문턱을 넘어온다는 거는 사실 그냥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큰 결단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큰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웃었다는 것 자체에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아주 중요한 축복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4월 6일 벌써 우리 어느덧 4월이 들어왔습니다. 예, 저희가 늘 주차별에 맞게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4월 6일 첫째 주인 만큼 1주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여러분들 선물 좋아하세요? 네, 선물 주는 거 좋아하세요? 받는 거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하세요? 자, 가장 귀한 선물. 오늘 에베소서를 줄여서 에비라고 적습니다. 2장 8절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에베소 2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을 합독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가장 귀한 선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선물 받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선물이라는 거는 내가 필요한 거를 주기보다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줘야 되겠죠. 자, 그 여러분들 선물 받았는데 별로 내 쓸모가 없어. 그러면 사실 받아놓고도 요거 참 애물단지 돼요. 누구 줘버려야 되든지 아니면 그냥 묵혀놔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상대방한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면 진짜 센스장이에요. 가장 필요한 거. 그리고 이왕이면은 나한테 너무 필요하고 또 남들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약간 희소 가치가 있는 굉장히 귀한 거 주면 더 고맙잖아요. 예, 오늘 이런 가장 귀한 선물, 구하기 힘든 거, 비싼 선물, 그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귀한 선물 밑에 보시면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 밑에. 자, 이 이야기 보시면 애완 도마뱀, 자동차 타이어, 80억짜리 시계의 공통점. 이건 정말 암만 생각해도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호텔 분실물이래요. 왜 호텔에 타이어를 놓고 가는지 난 이해는 못하겠는데 이게 외국에서 그 외국 호텔을 놓고 통계를 낸 거라서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80억짜리 시계 몸에서 절대 저는 안 풀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애완 도마뱀을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호텔 직원들이 뭐 중요한 여권을 놓고 가거나 고객들이 그러면 그거 막 공항까지 띄워다 주고 기차 타고 갖다 주고 막 이런 그런 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분들이 굉장히 애가 타시겠죠. 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글을 보면 지금 이 시대가요. 그 실제로 심리학자인 폴 토리니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진단이 딱 내려졌어요. 현재 환자들의 중증은 자기 상실감, 어느 사이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들 이제 후대 교육을 저는 교회 안에서 좀 오래 했었는데 사실 엄마 아빠가 되면은 그것도 직장생활 할 때는 좀 나아요. 뭐 홍길동 씨 이렇게 불려지지만 사실은 아이들 양육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사실은 뭐 예원이 엄마 뭐 이렇게만 불려주지 사실 내 이름 홍길자가 불릴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내 자아를 조금씩 잃어가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지라는 답이 사실은 모든 철학자들의 3대 질문이긴 해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많이 연구했지만 사실은 속 시원한 답을 저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 안에 내가 어디서 온 존재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예수 안에 그 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만남이 있었으면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처음이신 분들은 좀 낯설 수 있지만 목사님,
전도사님, 이건 이제 교육자, 이 일만 전문으로 하는 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평신도 성도님들 중에는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제일 높으신 직분이 장로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하나님 굉장히 많은 좀 축복을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작년에 아버님이 이 집사님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 집사님이 한씨가요 이 파가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씨 집안의 그 집안의 내력에 뭐가 문제면 단명 60대를 못 넘겨요. 집안 대대로 60을 못 넘겨. 그러니까 이 집사님 아버님도 막 두려운 거예요. 이제 60이 가까우니까. 그러면은 그 윗대가 지금 다 60대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항상 마음이 그런 불안함이 있으셨는데 이제 아드님은 우리 교회에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버님이 막 덜컥 믿고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아버지 놀러 오시라고 해서 편하게 그냥 아들 회사를 간 거야. 근데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걸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하거든요.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해서 보면 이따가 여러분들도 하실 건데 사랑의 하나님, 그럼 이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따라해야 돼요. 영접 기도는 따라서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안 따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시키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안 따라하면은 뭐 다음 기회에 봐서 좀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분이 좀 거부감이 있으면 조금 기다려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결단을 못 하고 있거나 쭈삣쭈삣 이럴 때는 사실은 조금 더 한번 힘을 내보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 하세요. 근데 아버님이 그런 경우였어요. 영접기도 사랑의 하나님 하면 눈 감고 사랑의 하나님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안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셨던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눈을 딱 떠보니까 아버님이 영접기도를 안 따라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영접하셔. 원래 그렇게 우리가 강압적으로는 안 하거든요.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 느낌이 목사님도 온 거지. 아 이분이 지금 뭔가 이 흑암의 세력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버님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거를 지금 이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는구나. 속지 마셔야 되겠다. 아버님 결단하시고 지금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따라서 하셨어. 영접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영접을 하셨는데 그날 밤 아버님이 꿈을 꿨대요. 그 꿈 내용은 다음 주 2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아마 에이씨 강의 안 들어. 자 궁금해야 그만큼 제가 이야기를 리얼하게 했기 때문에 궁금하시겠죠. 아버님이 꿈을 꿨는데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우리 집사님한테. 야 나 꿈 꿨는데 내가 이 꿈 좀 너가 좀 해석 좀 해봐라. 꿈에 그 60대 전에 단명한 조상들 있죠. 그 조상들이 이쪽에 다 무더기로 서 있대. 무더기로. 그 돌아가신 분들이. 그 아버님만 이쪽에 혼자 띡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떨어져서. 야 이게 무슨 꿈이냐. 이건 바보 아니어도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단명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요만큼 물이 지어 있고 본인은 뚝 떨어져서 여기 있대. 이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잘 지내고 계신다니까요. 1년 사이에 믿음이 엄청 성장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아버님뿐만 아니라 실제로 단명하는 집을 저도 봤거든요. 50을 못 넘기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한 48부터 눌리기 시작해요. 이제 죽을 준비를 해. 이미 이분은 죽었어. 막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눌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은요.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예,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면 사실 지금 벌써 올 필요 없잖아요. 죽기 전에 요양원에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사주팔자 운명이 있어요. 그게 끊어지는 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참 아버님이 제대로 그날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런 꿈을 꾸신 거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안수 집사님 옆에 또 같이 오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 12, 3년 전에 우리 교회 지금 명예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집에 그 정수기 이거 렌트할 때 그거 교체주로 온 그 청년한테 직원한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다음날 예원교회로 온 거야. 그분이 12, 3년 동안 잘 성장해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뭐라 그러면 본인은 그때
우울증에다가 자해도 하고 진짜 죽으려고 자기는 삶에 낙도 없는 그 청년이지만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었어. 그런데 그냥 가족집 가서 여러분 그거 정수기 그거 해주는데 사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렇게 복음 전해주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교회 다녀도 뭐 더 못 뛰게 구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 티도 안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지금 80대 후반이신데 그쪽만 해도 그때 이미 77세인데 어떻게 그 십몇 년 전에 그렇게 청년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생각을 했지? 그 청년이 지금은 장로님이 돼서요. 이분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 막 그 힘들었던 얘기, 예수 믿고 변화된 얘기를 아까 그 아들, 그 안실사님이랑 이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축복이 진짜 어마무시하구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내가 여기 앉아 있다는 거 절대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행동을 하신 거는 아니세요. 어렵게는 오셨을 거예요. 막 이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예원교라는 데를 너무 가고 싶어서 오는 분은 1000명에 1명밖에 없으세요. 여기를 기다려서 오신 분들이 없. 아유 기다리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는요 우수생이세요. 여기는 이미 수료하시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전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대부분은 끌려오시고 네 번만 눈 딱 감자 이렇게 해서 약간 정말 그 관계 때문에 오시는 거지. 제가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뭐 기다려줘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은 우리 가문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저주가 끊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문에 어떤 문제가 있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가문에 저주가 뽑히고 축복이 심겨지는 날인 걸 한번 믿고 이 축복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출발할게요. 인생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 써있죠? 만남. 노사연 권사님의 만남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렇게 우리 세 가족 여러분들 만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해요. 저는 내가 이렇게 세 가족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었어요. 전에는 그냥 해야 되니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이거 말고 다른 또 대교구 다른 맡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투잡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월급 영상 다 찍히는데 월급 2배로 주지는 않아요. 그 저는 그냥 교육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바쁜 목사가 된 거야 주일날. 그런데 제가 2년 전부터 새 가족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이분들 저는 정말 세상에서 헤매고 앉아야 했어야 되고 시달려야 되고 정말 이래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더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한 2년 전부터 조금 철이 들었어요. 십몇 년을 했는데도 이제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고민을 해요. 목사님 새가족 교육 메시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와요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또 너무 거룩하게 그러니까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또 너무 가볍게 해서 재밌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또 너무 예수님이 가벼운 존재로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 밸런스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재밌고 명확하게 복음은 전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복음이 너무 싸구려 복음처럼 값싼 복음처럼 들려서는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즐겁게 해서 마음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칠성 목사는 항상 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이 시간도 말씀이 들리니까. 그래서 이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그런 만남입니다. 오늘 제가 1번에도 넣어드렸는데요. 인생에 다 만남이 중요해요. 모든 생명체의 삶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보니까 저는 눈 떠보니까 채씨 집안에 제가 채수정 목사니까 채씨 집안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있고 우리 친척들이 있고 이거는 제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친구와 뭐 선생님은 좀 조금 내가 이렇게 선택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 분들을 만나고 이런 만남들이 우리 인생의 연속이다.
만남의 연속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중요한 것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어떤 만남이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을 오늘 교회로 데리고 온 그 사람 때문에 믿어줄 필요는 없어요. 신앙은 그냥 누구 때문에 믿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와주잖아요. 그럼 솔직히 저는 몇 번 와주고 안 와요. 왜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뭐.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매주 한 번 마시러 오듯이 취미생활로 오기에는 우리 삶이 참 녹록지 않고 치열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도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진짜 내가 인생에 답을 얻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어찌 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중요한 강의들, 재밌는 강의, 일타 강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강의보다는 덜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이 주지 못하는 분명한 답을 이 시간에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만남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얼렁뚱땅 만들지 않고 원리를 두셨어요. 창조 원리. 물고기 너희에게는 지느러미를 줘서 물속에, 나무에게는 특별한 뿌리를 줘서 땅속의 뿌리를,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날개를 붙여줘서 공중을 날 때.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부위들이 있어요. 뿌리, 지느러미, 날개. 그러니까 너는 땅, 너는 물, 너는 하늘. 그런데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준 게 있어요. 나무나 새에게 없는 게 있어요. 이 몸의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어요.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거 참 신기하죠, 여러분.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육신의 호흡은 있어요. 저도 뽀삐 15년 키워봤거든요. 걔는 죽으면 육신의 호흡은 끊어져요. 근데 그냥 그걸 끝이에요. 우리가 양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듯이 동물은 끊어지면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이제 그거로 이제 뭐 음식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묻히기도 하지만 사람은 한 줌의 흙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죽지는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서 내가 한 줌의 흙이 됐다 하더라도 내 영혼까지 같이 화장되지는 않습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보면은 그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창조 원리는 행복의 원리 그리고 생명의 원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창조 보시면 하나님이 첫사람, 여러분 아담과 하와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안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여러분 선악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실제로 이 선악과를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통 요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과일 정도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선악과가 사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사과나 그런 건 아닙니다. 따먹을 수 있는 과실수로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시청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먹는 용이 아니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시청각 자료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왜 주셨냐? 하나님이 까먹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중앙에 뒀어요. 눈에 잘 띄는 곳에. 그걸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할까?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도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유능해도요. 신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 지키라는 거예요. 경계선이야, 경계선.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선. 그래서 항상 이 선을 지켜. 근데 요즘은 이 시대 이 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막 복제도 하기 시작했고요. 인간 스스로 사실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실제로 많은 이런 유해지 사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그 자리를 앉아버린. 그래서 이 경계선이 지금 무너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장치로 기억장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그렇게 세팅됐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어. 요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로도 하나님 선악과를 주셨어요. 안전장치.
예, 성경에서만이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많이 축복하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복을 시스템탐 노리고 있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 같은 존재예요. 예, 표현만 조금 이렇게 다르게 뭐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지만 한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인간이 받은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야, 이 사탄이란 이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항상 너희들 조심해. 안전장치로 이거 보고 이 세 가지 기억하라고 사신이 선악과를 준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키면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신호등 하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킬 때는 그 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지만 내가 법을 어겼을 때는 벌금 문다니까요. 깜빵 가야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선악과 언약은 내가 지키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죄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큰 죄예요. 그거 보면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교만인 거죠. 이 기억장치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조심해야 될 이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는 결과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에 그걸 정리해드렸어요. 선악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고 구분점이에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법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웬일입니까? 이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중3 때부터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궁금했었어요. 뭐가 궁금했으면 아니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말던가 왜 만들어 놓고 따먹고 쫓겨나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 못됐어. 난 그랬어. 난 정말 중학교 때 그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니 그 따먹을 거 몰라서 그걸 만들어 놓고 병 주고 약 주고 나중에 뭐 예수님 보내주고 안 따먹게 했으면 예수님도 올 일도 없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믿어 이랬어. 그냥 믿으래.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런 의미예요. 선악과는 따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과일이 아니라 시청각처럼 요거 기억하라고 요 선을 지키라고 주신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 하와 지금부터 삐리삐리삐리 너희들을 이렇게 수치를 설정해서 로봇처럼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걸 따먹지 마라 삐리삐리삐리 밥 먹을 시간이다 밥 처먹어라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솔직히 자유의지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아유 가마라. 아유 그래야 이제 한 번 남았으니까 눈치 끈 갖고 가자 이러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 자유의지를 갖고 지정의 의지를 갖고 결정하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로봇처럼 세팅해 놓지 않았어요. 너가 지정의 나는 일단 이렇게 알려줬으니 너의 지정의를 갖고 너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그럼 안 따먹게 막가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막지는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선악과 범죄를 보시면 뱀의 유혹 그 안에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요.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이게 딱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서심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안 돼 했는데 그 약속은 오대간대 다 기억은 날아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는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죄하면은 죽이고 빼앗고 강도 살인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죄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원어가 보면요 이게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빗나간 거예요. 관역으로 화살이 날아가는데 빗나가 버리다. 이게 원어 뜻이 이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도록 세팅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거, 그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3번의 작은 가로 5번 보시겠어요? 반드시 해결할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단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라는 무서운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고요. 또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우리 인생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 단명 중독 과정, 이혼 과정, 바람 피우는 과정,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약은 먹으면 더 진행되지 않게끔 사람을 좀 바보로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치유보다는 더하지 않게, 그거 되게 졸려요. 이런 정신과 약들이 사람이 바보 돼요. 되게 무기력해진다고 할까요? 그냥 멍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신과 의사가 정말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그냥 안정시켜 놓고 그냥 멈춰 놓는 거, 더하지나 진행되지 않게 하는 거, 그거를 의사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MRI 찍는다고 이게 증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 약을 먹는다고 해서 치유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물론 감기나 몸살 이런 거는 질병들은 치유될 수 있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시작된 시급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돈으로 뭐 사단을 물리치겠습니까? 내 건강과 명예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 가운데 사단이라는 영적 실제에 내가 장악되어 있었구나. 그럼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는 선악과 안 먹었는데요. 그렇게 저도 안 먹었어요. 전 에덴 동산도 안 가봤어요. 근데 왜 우리까지 싸잡아서 자꾸 죄인 취급을 하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표성 원리. 아담과 하와의 사건 같지만 모든 인류의 첫 시조입니다. 내가 채씨인 것은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채씨 집안이에요. 태어났더니 저는 채씨래요. 태어났더니 저는 한국인의 오형이에요. 제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의 첫 시조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대표성 원리. 하나님이 아담과 이거 먹으면 죽어 언약을 체결한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을 대표자로 세운 거.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범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이젠 생명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 원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구원이나 선물을 오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어떨 때 좀 실망되는 선물이 있으면 겉포장이 너무 화려하고 큰 거 있죠. 그럼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너무 화려하고 반딱반딱대고 크면은 먼저 내가 막 그걸 빼서. 근데 그 안에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누르마리 화장지 들어있거나요, 뻥튀기 들어오면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 나는. 그런 거는 부피가 엄청 크거든. 그럼 되게 좋은 건 줄 알고 봤는데 뻥튀기야. 아, 근데요 세상에 그런 선물들도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화려하고 뭔가 좋은 것 같고 이걸 받으면 내 인생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가장 시급한 선물. 여러분 오늘 그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5번째 보시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걸림돌 막고 있는 이 죄라는 문제, 또 이 흑암, 어둠, 아까 제가 말한 사탄 마귀, 이런 영적 실제, 여기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 아버님이 단명의 문제를 뭐로 해결하겠어요. 뭐 불로초를 먹는다고 장수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새가족기 때 말씀드렸는데 TV 보니까 집안이 대대로 바람 피우는 집이에요. 할아버지도 바람 피웠고 남편도 바람 피웠고 아들도 바람 피웠는데 손주가 태어났는데 얘가 지금 3살 됐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를 지방으로 보내더라고요. 왜 그러면 얘 몸속에 그게 흐르잖아. 바람 피우는 그 끼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안 돼.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피눈물 흘렸는데 내 손주는 안 돼야. 그래서 얘를 시골로 아니 그 피가 시골로 간다고 공간 옮긴다고 해서 그 끼와 피가 그럼 다 보내죠. 지방으로 소식 다 보내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육신의 DNA 눈코입만 닮는 게 아니라 기질이 닮아요. 진짜 기질 닮아요. 아이고 어서 저기 고집센 놈이 태어났어. 근데 솔직히 그런 얘기 하시는 부모님이 고집이 일단 세세요. 그리고 자녀는 더 세. 진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질도 닮고요. 질병이나 이 체질도 닮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노력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이 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단명의 문제를 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그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단명의 문제가 내가 건강해도 단명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돈 쓴다고 단명을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돈과 단명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단명과 공부 잘하는 거는 관련이 없는. 공부 잘하고 돈 많은 건 좋은 건데 그게 이 단명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노력 자체가 인생의 이런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해결할 길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만 통해서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진짜 많이 듣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인데요.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되고 죄 가운데 막 풍덩풍덩 빠져서 사단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 속에 그냥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단절된 데서 건져내요. 죄에서 건져내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버리는 거.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예수님이 하신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홍길동 사장님 이름과 직분이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님이 하신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적 직무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있을 때 이거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는 선지자 역할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제사장 직분이다. 또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라는 말은 이렇게 참자가 붙어요. 유일성으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 떠나는데 오늘 하나님 만나고 나가실 거예요. 오늘 내 제 문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다 씻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 우리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뭐 병원 간다고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예원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말해줄 수 있어서 전 감사해요. 그냥 왔는데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저도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전에 오셨던 세 가족이 그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아프고 보이고 너무 시달렸는데 새벽 예배를 가면은 낫는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계속 다녔대요. 근데 이게 계속 이분은 보이고 들리고 막 귀신이 막 가만히 못 놨더. 그래서 이분이 저를 여기 오셨거든요. 그분이 뭐라 그러면은 전에 제가 다른 교회를 나쁘게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좀 속상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왔대요. 근데도 자기는 여전히 이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 얘기해 줬어요. 근데 성도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아픈 사람은 거기에 맞는 약을 줘야지. 무조건 너 아파? 너 착한 일 많이 해. 이거는 상관없잖아요. 아픈 사람한테는 약을 줘야지. 착한 일도 좋은 거지만 여기에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정확하게 이 사람을 진단해주고 답을 해줘. 그건 너 잘못이 아니야. 그건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상 숭배 속에 있었고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지금 너를 괴롭히는 거고. 근데 괜찮아.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예수라는 빛이 너 안에 들어오면 흑암은 떠나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들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원교회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면은 진짜 재미없어요. 그 굉장히 무겁고 지루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행복할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 안 거둘게요. 뭐 고행하세요. 뭐 이런 거 안 시킬게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 그냥 공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 버리셨어요. 이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아, 내 상태가 두 눈 뜨고 멀쩡히 걸어다닌 것 같아도 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구나.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내 인생을 완전히 영적 강도처럼 다 훔쳐먹고 있었구나. 야, 나 이런 거 몰랐는데. 그럼 예수 이름에 이게 다 한 방에 해결된다고? 못 믿을 거 없죠. 여러분 이런 수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한 번 오셔도 이런 말 하면 혼나는데 혼날 수 있지만 진짜 한 번 오셔도요. 예수 믿고 가세요. 저는 이거 얘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나쁜 목사 된다니까요. 너는 이거 복음의 나팔 부르려고 너 세워놨는데 너는 맨날 윤리도덕 딱 그게 중요하죠. 크리스찬들이 똑바로 살아야 되지만 중환자실에서 이거 꽂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 집 청소했니 안 했니? 너 오늘 거짓말 했니 안 했니? 아니 죽어가는데 일단 생명 넣어주고 이거 떼면 자가호흡 할 때 좀 재정신 돌아오면 자 이제 직장도 가야지 집 청소도 해야지 그때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생명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삶을 터치해주면 되는데 교회가 요거 생명부터 넣어주지 않고 예수님 먼저 소개하지 않고 윤리도덕 강조하고 술 담배 하면 막 지옥 간다 뭐 겁주고 막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럼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게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지 마시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어찌됐건 구두 위에다 양말을 못 신잖아요. 다 중요하지만 양말 신고 구두 신어야듯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이 일단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1순위입니다. 예,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작업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를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버님 아이고 나 영접 안 한다고 입고 물다가 아버님 이러니까 영접하셨잖아요. 근데 억지로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접한다고 제가 막 두당 한 명씩 저 10,000원씩 교회에서 돈 받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어렵게 오셨잖아요.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심으로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손을 이렇게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쫙 피시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세요.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요. 왜냐하면 눈 뜨면 너무 많이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눈 감고 손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 소리 내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 내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러면 그냥 놔둘게요. 뭐 그렇게까지 제가 막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이 열어주셔야 돼요. 예, 제가 영접 기도문을 한 줄 한 줄 먼저 읽을 테니까 그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셔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후대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은 여러분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에 빛이 들어와요. 여러분 후대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축복을 이런 굴러오는 복덩이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어요? 죄 문제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았고요. 사주팔자 운명 정말 제대로 영접하면 아까 그 단명 저주에서 벗어난 그 아버님처럼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사주, 연일, 월시 사주는요. 이제 무당이 점쳐서 봐주는 사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단명이고 이 사람은 그냥 집안이 원래 이래야 되는 집안인데 그 흐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뭐 구원받았나 확인하고 싶어요 하면은 뭐 굳이 추천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무당집 가셔서 내 사주 좀 한번 봐주시오 이러면은 당신 안에 빛이 있어.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왜 왔어? 나 머리 아파 나가! 이러세요. 근데 너무 잘 맞춰주면은 영접 다시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제대로 영접하면 여러분 사주가 안 보여요. 네. 사주팔자 운명 나쁜 저주재앙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자물쇠와 열쇠 나와 있습니다. 제 짝이 아니면요 비슷해도 열 수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정보가 담긴 컴퓨터 암호 하나여죠. 여러 개면 다 도난당하게요. 털리잖아요. 출입문의 비밀번호 번호가 막 아무 번호 하나 눌러도 다 열려.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요. 누구는 이 종교 저 종교 다양한 걸 말할 수 있지만 오직 성경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 하나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조금 편협되게 들릴 수 있어요. 너무 기독교는 그러지 마. 다른 종교 존중해 줘야지. 저도 사실 그러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직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열쇠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역전되셨어요. 여러분 혹시 집안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런 게 흘러요 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역전되셨어요. 그 저주 내 거 아니에요. 가문의 흐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구원 받으셨고요. 구원의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너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구원은 땡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왔을 때 그 축복을 더 확인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보험에 가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험 설계사 아니에요. 괜히 또 이거 듣고서 일단 이거 팔라고 여태 저렇게 떠들었구만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쉽게 비유를 넣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모래 인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이제 내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어가시게 됐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라는 건 사단 마귀 저주 재앙 지옥 나쁜 단어들 있죠. 그거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인생이 되고요. 천국 열쇠라는 거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 그 기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밑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